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허물과 실수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느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폐차가 될 정도, 신문에 나올 정도로의 사고였는데, 이 집사님은 경미하게 부상 입고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에 그 집사님이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거,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또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지금 차라리 사고가 안 난 것이 복입니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난 것이 복인가? 여러분, 평상시에는 복인 줄 몰랐는데 죽을 지경 가서 보니 진정한 복이었다라고 깨닫는 건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분이 하는 그 고백에 동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인가? 복 받는 것이 정말 맞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복에 관한 책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을 받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풍성히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인색해서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복을 받았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복을 받았나 의심스럽지 않는가요? 아유, 몸이 아프고요, 하는 일들은 형신통치 않고 자녀들도 그럭저럭 자라고 허리는 아프지요, 무릎도 아프고 고혈압에다 당뇨도 있지. 도대체 내가 복을 받았느냐 이게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도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끝까지 변치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분들 순교를 당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복을 받은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복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세상은,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원이 돈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집회를 하다 보니 이 응답이 되겠느냐라는 지적을 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을 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을 때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 안 된 겁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최고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한다고 기도했다가 내 욕심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됐다고 하는가?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여러분, 내가 복받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 되는가? 과연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개업 예배를 드려요. 개업 예배를 드리면은 어떤 사람은 개업 예배 드려도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업 예배까지 드렸는데 신통제하네. 그래서 결국은 폐업하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차라리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또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예배 안 드리고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예배 드리고서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10,000원을 벌었어. 근데 저쪽에서 다른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10,000원을 벌었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서슴없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0,000원을 버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 나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10만 원뿐이 못 벌었어. 근데 다른 사람은 기도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서슴없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10만 원 버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복으로 보면은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100만 원 버는 그 사람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진정한 복은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적게 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구나 느낄 수만 있다면은 나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것을 느끼기만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복덩어리다.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그렇게만 느낄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구름이 흘러가고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하는 이 모든 걸 보니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구나. 땅을 보아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서 나무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꽃들이 피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것을 느낀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찬양할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의뢰 그러려니 나는 복덩어리요.
또 내 주변에 복으로 가득 차 있다. 공기 중이고 뭐이고 다 주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가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에 엄청난 큰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전환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시더라.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 바꿔보자 이거야. 여러분, 내가 복 달라고 구해서 복 주세요 했더니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주셨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복이 임한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미 복을 받았구나. 그렇다면은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뭘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라는 2인칭 단어가 몇 개나 나오느냐? 14개나 나와요.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2절에도 내가 네 하나님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4절 네 몸에 네 토지에 네 짐승에, 5절 네 광주리와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니, 너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와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반석이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피난처시라고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 몸을 깊이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묘막측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오장육부가 있어서요,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도 맑고요,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먹고 마시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머리카락이 자라고요, 키가 자라고요. 여러분, 이거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수억 조의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몸이. 근데 우연히 그 세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요 손톱에 자랄 요 세포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자라고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설계도, 그것이 유전인자예요. DNA라는 거예요. 단백질 3개 합쳐서 하나의 정보를 나타내는데 수억 조의 세포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정보, 어떤 학자는 지구에서 태양을 왕복할 거리만큼이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만 되는 작은 것 속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묘막측이에요. 자세히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치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지었고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인쳐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들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하나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오는 그 놀라운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축복은 우리 1절을 보시면은 우리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동의가 됩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보세요. 그냥 평범한 대구 시민이잖아요. 수성구 주민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시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그 축복이 그냥 듣기 좋은 축복입니까? 실제 그런 겁니까? 사실 우리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보다도 뛰어난 복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것에 동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제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다는 것은 모든 민족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요, 영적인 세계 마귀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겁니다. 또한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거요. 인간의 최대 문제인 이상과 저상을 갈라놓은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잖아요.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 문제는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잖아요.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부활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어졌어. 여러분 이것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엄청난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가져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이건 장소의 개념이에요. 장소에 대한 축복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미국에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요, 서울에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대구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시고요,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장수의 복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또한 4절 5절의 네 번째로 보면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함께 오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몸의 자녀, 여러분 소생의 자녀, 여러분 가정의 축복 아닙니까?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의 양 새끼, 여러분 이것은 주변 환경에 대한 축복이에요. 주변 환경, 가정의 복과 직장의 복과 주변의
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요. 나름대로 삶의 도전이 있고요. 나름대로 일하는 대로 수고의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또한 다섯 번째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6절입니다. 우리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출입하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28편 1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나갈 때도 이 말씀을 앙송하고 들을 때도 이 말씀을 앙송하는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바로 옆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출입을 다 지켜주신다. 동행하신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옆에는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고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호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 축복의 문 축복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걸 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먹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아차 하는 순간에 위험한 일 당할 때가 참 아이고 이거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봉고차가 있는데 봉고차가 이제 그 시찰에 가는데 우리 주장로님이 운전하셨는데 운전하실 때 이게 100km 이상 되니까 다다다다 떨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못 고쳤어요. 그래서 시내에서 잘 주행할 때는 좀 덜 한 것 같은데 아니 요즘은 40km, 50km 그렇게 천천히 가는데도 더더더더 떨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현대 자동차 AS 센터 들어갔더니 이거 왜 진작 오지 그랬습니까? 이거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래. 그러다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수리를 받아서 지금은 이제 괜찮게 됐는데 사실 그래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요.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일곱 번째는 1,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 2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큰 복이 기록됐는데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길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길을 가는데 등불이 없으면요, 캄캄하면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빛된 길을 걸어가요.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분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축복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면서 순종만 하면은 축복의 일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여러분, 중국에서 막 엄청난 이 홍수 일어나가지고요, 홍수하고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빌딩이라든가 건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내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빨리 대피하라고. 여러분, 안내방송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빨리 움직인 사람들은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거나 어마어마한 부상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빛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탄한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요, 나라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야말로 복덩어리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 어떻게 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내 눈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생각도 하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게 놀라운 복으로 가득 찼잖아요. 우리 가정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져 있어요. 또 주변에 복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요, 이 햇빛이 비춰지고요, 또 이렇게 이제 아주 좋은 가을 날씨,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거고요. 주변에 모든 것이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참으로 나야말로 복덩어리다. 너무너무 귀한 복을 받았다.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시길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안고 일어섬을 주관하시고 우리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찼고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찼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셔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그 받은 복을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2시에 모여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초청장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정중히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전도, 이번 기회에 가족전도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잔치 찬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범섬 사모 20만원, 주한재 장로 20만원, 최창보 장로 20만원, 전울순 권사 10만원, 김팔공 권사 10만원, 이동남 권사 10만원, 김옥자 권사 10만원, 그리고 최은준 지사님 점심 도시락 식사를 이제 이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또 박원희 내과 원장님은 떡을 또 이렇게 대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청소 담당 구역이 있는데 여러분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쭉 이렇게 돼 있는 대로 우리가 맡은 바 열심히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가족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11시 예배만 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제 6일부터 9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자 방송을 가기 때문에 듣고 기도하고 가족 사랑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10월 8일 수요 기도회도 쉽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기념 축하 행사 10월 12일 후에 전도형 대신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청해서 오신 분들, 이제 여러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또 그분들까지도 같이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감사 예배 순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하시고요. 제가 오늘 설교한 본문 신명기 28장 1절에 6절 이것을 제가 또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서 이것을 같이 나누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고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은덕 기림이 있습니다. 가족 중 연장자 되시는 분이 이제 위에 조상분들 또 부모님들 또 살아오신 좋은 미덕이 되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순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은 우리들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따라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